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으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이제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적 중에 하나죠.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홍해가 직접 갈라지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해는 홍해가 갈라지게 된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홍해가 갈라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뒤에서 누가 따라오고 있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또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으니 사실은 뭐 사면초가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머뭇거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앞으로 나가면 어딜까요? 바다입니다. 바다로 나간다는 말이 여러분들 이게 맞지 않는 말이죠. 바다는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뭐 다리가 나아지지 않는 한 그리고 또 배에 오르지 않는 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먼저 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구름기둥이 인도했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렇게 계속 인도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19절 말씀, 20절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구름 기둥도 어떻게 합니까? 뒤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자마자 뒤로 옮겨져서 이스라엘 진과 그 애굽 진이 서로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이 다시 한번 흑암의 재앙이 임하고 이쪽은 밝은 빛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애굽 백성이 다시 한번 갈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갈라져 있습니까? 안 갈라져 있습니까? 갈라져 있는 상황이죠. 이 애굽 백성들이 다 지금 다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분리가 되어 있고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을 완전하게 다시 갈라놓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 자체가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애굽과 분리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또 모세를 세우셔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시고 또 이렇게 출애굽했던 모든 과정들을 이제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신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과 성을 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애굽에서 분리해 내시는 작업들을 하신 거죠. 끝까지 분리해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와도 분리하고, 예, 안 된다 해도 분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뭘 하신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분리하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구분하시고 분리하시고 꺼내시고 그들과 다르게 만드시는 작업들을 하나님이 계속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그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도 모세를 막 원망을 합니다. 그죠? 모세를 원망을 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래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차라리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를 섬길 것이다. 애굽 사람들을 계속해서 섬길 것이니까 차라리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는 게 낫습니까? 사는 게 낫습니까? 뭐 이렇게 사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뭐가 낫습니까? 사는 게 낫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은 뭐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자면 애굽에 다시 귀속되고 애굽과 하나가 되면 애굽을 섬기게 되면 다시 애굽의 종속이 되어지고 애굽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 애굽과 하나가 되어지면 자신들이 여기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 뭐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분시키고 분리시키고 계속 떨어뜨려 놓는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분리시켜서 이 모양 이 지경이 됐는데 나 이제 다시금 어디로 가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이 고백들을 막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지금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게 하는 일입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들로 보여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분하고 계시는 작업인데 우리의 눈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여전히 뭘로 보고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으로 다시 내가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눈이 다른 거죠. 바라보는 시야가 전혀 달라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로 하나님은 계속 구분해 내시려고 하시는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하느냐? 자,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전적인 오해죠. 왜 오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 당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 하나하나를 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어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못 믿어요. 그리고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 이제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라고 18절 말씀에 말하죠. 이제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의 마병과 보병이 다 죽게 돼서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애굽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얘기하면 아직까지 애굽 사람들도 10가지의 재앙을 그토록 당해놓고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누구도 똑같습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분해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남의 일입니까? 뭐 누구 옆집 건너편의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였습니까? 지금까지 내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사실은 뭐 장자의 죽음이나 흑암이나 뭐 이런 재앙들에 비춰 보면은 뭐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라든지 뭐 이 파리 뭐 개구리 뭐 이런 재앙들은 뭐 귀엽고 가벼운 재앙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벌써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큰 재앙에 비하면 앞에 있는 재앙들 10가지의 재앙까지 오기까지의 그 점진적으로 강도가 세지고 커지는 이 재앙들에 비하면 앞에 있는 재앙들은 아주 작은 재앙이었을지 몰라요. 이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작든 크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누가 한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냥 모세 당신이 한 거잖아.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러니 계속해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어렵게 문설주에 피를 발라가지고 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은 계속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 세상이 좋아요. 세상의 시간이 훨씬 좋고 세상에서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좋고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좋아요. 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모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빗대어 한번 얘기해보고 대입시켜서 얘기해보면 과연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상에서 구별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걸 정말 믿고 있는가? 어려운 일은 우리가 당할 수 있죠. 힘겨운 일들도 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삶에 늘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 고통들이 다가올 때 우리들의 생각에 퍼뜩 드는 생각들이 있을 수도 몰라요. 이거 괜히 이렇게 괜한 일 하는 거 아닌가.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면서 아마 전도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만나시는 분들 중에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봐야 별로 소용도 없고 뭐 효과도 별로 없고 뭐 믿어도 뭐 별 저기가 없고 그렇다고 안 믿어도 똑같고 믿어도 똑같고 그럼 여러분 믿는 게 낫습니까? 안 믿는 게 낫습니까? 액면가로 보면 안 믿어도 뭐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다고 사고가 나고 예수를 믿는다고 사고가 안 납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 병이 안 걸리고 예수를 안 믿으면 병에 걸립니까? 병에 걸리는 거는 뭐 사고가 나는 거는 예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해 보면 뭐 이거 뭐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의 표현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도 여전히 세상에서의 질병과 고통과 희로애락은 늘 있으니까 뭐 세상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거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건 별반 차이가 없네. 그럼 뭐하러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 1시간 동안 여기 앉아 있어야죠. 뭐 딱딱한 말씀 들어야 되죠. 예, 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들어야 되죠. 하라는 얘기 많이 들어야 되죠. 뭐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누가 그걸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자꾸 어디로 회귀하려고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세상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분리해내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끌어오시는데 자꾸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세상의 시간 속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면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럴까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가만히 뭐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한다거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한다거나 어떤 시간 속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계속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자꾸 세상 속으로 시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시들어지는 거고. 그때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나를 인도해 주셨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너희는 지금 이 순간에 할 일이 뭘 하는 겁니까?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목사로서 설교를 하면서 늘 언제나 그 마음속의 내적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좀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또 뭐랄까요, 좀 따뜻하고 뭐랄까요, 이런 그런 그러니까 좀 용기를 주고 자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 게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온전히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먼저 무엇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시간 속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으로 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요. 막아주시고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모르시고 계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때문에 두려워하시는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하는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거 뭐냐? 두려워하는 일 하는 게 아니고 무서워하는 일 그거 하는 거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일 그거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냥 앞으로 나가라면 나아가는 발걸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실 수 없어서 안 움직이시는 게 아닙니다. 늘 언제나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앞으로 나아가는가 멈춰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구분시켜내시는 겁니다. 이 백성은, 이 자녀는 정말 구분해야 되겠구나. 어디서 구분하는가요? 질병의 고통에서 구분시켜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구분시켜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작업을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셔내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일이
누구의 손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지도록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